오늘 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인을 병들게 하는, 죽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병입니다. 얼마 전에 독일의 항공기가 추락을 해서 150명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건을 조사하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인이 다른 테러나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종사가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고의로 일으킨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5명 중에 한 사람이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 중에 15%가 자살을 시도하고 자살한 사람들의 80%가 우울증이 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울증은 증상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울한 기분이 들고 또 흥미와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피로감이 증가하고 활동성이 저하가 되고 집중력과 주의력이 감소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또 점점 없어지고 죄의식이 들고 또 자기가 쓸모없다 하는 그런 생각을 또 들게 합니다. 미래가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해하거나 자해하거나 자살을 생각합니다. 수면장애나 꿈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합니다. 식욕이 감퇴된다고 합니다. 메이어스 클리닉의 메이어 박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어 클리닉에 한 주에 방문하는 사람이 5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신과 심리치료를 그들이 받는데 방문자 중에 75%가 임상적인 우울증이나 걱정으로 인한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이 무서운 그런 질병인 우울증에 대하여 성경적인 대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현대인이 앓고 있는 우울증에 대하여 어떤 처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불쑥불쑥 찾아올 수 있는 이 질병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울증은 믿음의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면 믿음이 없다 그렇게 단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도 역시 질병에 들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고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 천하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의 불, 여호와의 불을 내리심으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입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심을 입증을 했습니다. 능력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바로 현대적인 의미의 임상적인 우울증을 앓고 있다. 우리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엘리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꼭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증세들이 나타나는데 엘리야는 두려워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지만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작심하고 공격을 하니까 그 형편에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명의 두려움이 생겨서 도망하여 유다의 최남단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두려움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4절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극도의 피로감을 느낍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 날을 달려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극도의 피로로 쓰러져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가 경험했던 가장 강력한 감정은 아마 거부당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 10절의 이야기를, 9절의 이야기를 그는 10절과 14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하나님 앞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게 할 말은 이것뿐이라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극심해가지고 생명을 걸고 아합 왕 앞에 나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도 열심히 그가 일했는데 이제는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버림받았습니다. 갑자기 외로움이 몰려오는 거죠. 누구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또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렇게 그는 느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까지 그냥 두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이건 의외의 일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엘리야는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의 생애의 최고의 명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을 그들이 죽이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혁혁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3년 이상 기근이 임해가지고 우로가 내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인하여 해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심을 그가 증거를 했어요.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확실하게 나타난 엘리야인데, 지금 갑자기 두려워하고 이런 그 연약한 증세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오랜 기간이 아니지만 엘리야가 능력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절망의 깊이가 지금은 그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절망의 나락 속에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미처 생각하기 훨씬 전에, 우울증 치료를 위한 약이 개발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훨씬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치유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우울증과 그와 같은 증상에서 또한 치유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육체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의 그 여러 가지 증상들을 다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드럽게 대하여 주셨습니다. 어머니의 손길보다 더 따뜻한 자상하고 세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가 안식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불안한 사람은 잠이 오지 않죠.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하여 두려워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사람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지금 멀리 엘리야가 도망가고 있는데, 사역을 하던 땅인 이스라엘을 떠나서, 북쪽 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쪽 유다로 피한 것이 아니라 남쪽 유다를 통과해 가지고 남쪽 유다의 경계도 벗어나서 이제는 광야로 하룻길을 더 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져 있습니다. 엘리야의 절망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야가 자기의 사명과 사역을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먼저 심리적인 갈등과 우울 증상을 겪는 사람들은 잠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응답으로 엘리야가 잠자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엘리야가 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쉬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쉼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십니다. 육체의 건강, 힘을 그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준비한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다시 더 잠을 잡니다. 또 7절에 보니까 일어나 먹으라. 2번이나 일어나서 먹고 잠잘 수 있도록 그렇게 쉬게 해 주셨습니다. 피곤한 몸과 신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졌다고 하는 표현이 본문에 나오는데 2번이나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먹이시고 반복적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위로를 그가 경험하게 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그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대답할 수 있을 때까지 위로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갈 수 있을 때까지 위로하시는 위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이제 밤낮으로 40일을 더 달려서 남쪽으로 달려서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기간 동안에, 이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엘리야 앞에서 앉으셔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서 상담을 해주신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모든 시간에도 엘리야를 그냥 두시는 것 같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엘리야로 하여금 쉬게 하시고 엘리야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의학에서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은 증상을 치료하는 게 목적입니다. 물론 이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혹은 우울증으로 인하여 오는 그런 증상들을 치유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하나님은 증상을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시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유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으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산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사명을 받은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낸 증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곳에서 나에게 예배드릴 것이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거기 와가지고 모세가 산 위에 올라서 산꼭대기에 불로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난 곳이 호렙산입니다.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산이에요. 은혜의 장소예요. 그곳으로 바로 이 엘리야를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호렙산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적용적인 의미, 원리적인 의미를 살핀다면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을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를 살핀다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증상이 치료될 뿐만 아니라 그 원인, 우리가 이것을 이기고 앞으로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멋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을 회복하는 장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집사님이 오늘 기도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죠.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고 돕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고통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게 요구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짐을 서로 지게 될 때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문제들,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삶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둑 유니버시티에서 4,000명의 노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울증과 여러 가지 활동과의 상관관계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영국 결과가 나왔는데 우울증에 가장 좋은 게 뭐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이 우울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성 근심 걱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 서로를 위한 여러 가지 섬김들이 함께하는 기도 모임이라든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전도에 참여한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들이 우울증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는 그런 조사가 그렇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요, 치료를 위하여 엘리야에게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말씀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보내셨습니다. 호렙에 왔을 때에 10절에 그리고 9절과 그리고 13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질문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해요. 물론 그 질문의 의미와 내용은 다릅니다. 포함하고 있는 내용은 다르지만 이 질문을 두 번이나 그에게 던지셨어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가 여기 있는 거 모르셨습니까? 아니죠. 아셨죠. 하나님이 바로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 입으로 말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신 겁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엘리야가 자신의 말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말로 표현할 때에 다음 단계의 회복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엘리야의 대답은요, 한 가지였어요. 엘리야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합니다. 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생명도 취하려 합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의 이 아픔, 우리 현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우울증, 이에 그 근본적인 이슈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뭐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그가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지경에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구속하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진리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거기에 얽매이고 구속되어지고 우리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잘못된 믿음이 우리를 속박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인생에 대하여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들으면 괜히 그것 때문에 화나고 뭐 그러잖아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내가 화낸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인상을, 인프레션을 기초해 가지고 세워진다면 그 결과가 너무너무도 파괴적인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께 대답한 대답을 보게 되면 엘리야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14절에 보게 되면 똑같은 말을 다시 반복을 하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나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대한 고소 속에서 숨어 있는 것은 뭡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하여 섬기느라고 머리를 벽에 부딪히는 그런 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셨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은 아합 왕과 이세벨이 무너져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항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에 어디 계셨습니까? 뭐 이런 마음의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대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교정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엘리야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혼자다 라고 생각하는 엘리야에게 아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18절에 하십니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사람들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하기를 주여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감당합니까? 더 이상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기다 보면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찾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불평이 나고 그냥 입이 나오고 막 이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아니야, 너와 함께하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아무튼 내가 기대하는 그런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엘리야야, 내가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은 아니다,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볼 때 뭐가 실패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게 실패죠. 그것이 무너져 내린 게 실패죠.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실패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엘리야는 결단코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가 원하는 것이 비록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다.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마라 엘리야야,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한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한다. 내가 지금 또 다른 새 일을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그 새 일의 중심에 너를 사용할 것이다.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울증에 빠지게 되면, 이런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소망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에 히틀러의 공격에서 유럽을 지키기 위하여 연합군이 유럽에 상륙을 했습니다. 한 빌딩에 들어갔는데 빌딩이 폭격으로 인하여 빌딩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지하실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실에 누군가가 쓴 글이 벽에 있습니다. 그 글이 뭐라고 써 있느냐? 나는 태양이 빛나지 않을 때에도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나는 비록 사랑이 보여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계실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와 상담을 마친 다음에 엘리야는 여전히 불평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다시 가라,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할 일을 내가 주겠다 이야기하셔요. 너 자신을 이렇게 무기력하고 연약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너 자신을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쓸모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일어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엘리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아합 왕과 아합의 왕조였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극심하게 섬기는 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세 가지 사명이 뭡니까? 아합 왕조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세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라 하신 거예요. 국제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자, 북쪽 이스라엘의 국가의 장례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너의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엘리사를 세워서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나는 주님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난 더 이상 외로워서 못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심으로 그가 일어나서 그 사명을 남은 평생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 매니저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신경쇠약에 걸려서 nervous breakdown에 걸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강의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그 대답은 뻔하겠구나.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가십시오.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거다. 그런데 이 매니저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nervous breakdown이 있고 그렇게 정신적인 압박이 있을 때에 집에 갇혀 있지 말고 집에서 나오세요. 철도를 넘어가세요. 철도를 넘어가서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낙심을 이기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내면적인 문제를 이기려면 초점을 나에게 맞추게 되면은 우리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어요? 그 형편을 보고, 형편을 봤을 때 그 다음에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이래 눈을 위로 들어서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엘리야는 3절에 보면 그 형편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어요. 왜?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을 시작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도요, 조그만 우울증, 그 알약이 우울증에 사람들을 고칠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잠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치료가 더 필요한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제이시페니, 지금도 제이시페니가 많이 있잖아요. 제이시페니가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1700개 이상이나 되는 많은 매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부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개인적인 삶은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929년에 그가 정말 그를 굉장히 힘들게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임하게 됐습니다. 그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사업이 잘 되니까 확장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렸어요. 그랬는데 막상 이제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캐시 플로우는 막히게 되고 힘들어지니까 그 이자를 갚는, 돌아오는 그 페이먼트를 갚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고통 속에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잠을 잘 수 없게 되었어요. 극도의 통증이 오게 되었습니다. 건강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유명한 켈로그 요양소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그 유명한 닥터 이글레스톤이 그를 검사하더니 당신은 너무 약해졌기 때문에 위급하다,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치료로 그를 치료하려고 하는데 소망이 없음과 절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점점 고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급속도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매일 약해가는 거예요. 극도로 쇠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볼 수가 없고 더 이상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구나, 가족들도 나를 다 떠났구나, 이런 생각 속에 외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나빠지니까 진정제를 주는데 진정제가 듣지를 않아요. 잠깐은 좀 자기도 하고 눈 붙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또 효과가 사라지고, 그래서 어느 날 밤에 그건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 생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게 오늘 밤이 내 생의 마지막 밤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내일 새벽을 볼지 못할 것 같구나,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그가 눈을 떴을 때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하는 사실에 대해서 놀랐어요. 뭔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 침대에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병원 복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어디서 조그만 소리가 들립니다. 귀를 기울였더니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어요. 예배당에서 들려오는 찬양이 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으로, 조그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누군가가 찬양을 합니다. 채플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과정 속에서 편히는 이건 자기 표현이에요. 자기가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 좀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바로 몇 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것은 말로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그가 자기 입으로 말하는 말이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느냐? 지금까지 암흑에 쌓여가지고 도무지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이 어두움이 싹 들려버져서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대신에 따뜻하고 밝은 빛이 찾아들었어요. 마치 지옥에서 천국에 옮겨진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하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체험을 하고 그리고 금방 알아차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페니는 고백하기를 모든 염려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다. 나중에 이 경험을 글을 써가지고 이제 퍼블리시를 했습니다만 그가 말하기를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역동적이고 영광스러운 20분이 바로 그 예배당에서 있었던 20분이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를 변화시켰던 찬송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 43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찬송가로 힘을 얻고 그 어둠의 세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아름다운 간증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